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소망을 굳게 잡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재림의 때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는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또 사람들이 또 이렇게 잘못 섬기고 있는 천사들이나 그 어떠한 이 땅의 존재보다도 뛰어나시고 우월하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부터 계속 보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모든 이 품성과 성품에 있어서 뛰어나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단번에 구원의 역사가 벌어졌는데, 그러한 이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구약의 여러 제사장들의 반복되는 제사들보다 탁월하고 또 실제적이고 그리고 우월한 것이다. 구약의 많은 제사장들이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는 사실은 구속력이 없는 제사입니다. 단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드린 제사인데, 그 믿음의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드린 이 십자가의 구속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효력을 받아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영생의 효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우월성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탁월성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 신앙의 그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장부터는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이 후반부에 와서 비교할 수 없는 이 탁월한 구원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예수를 알고 우리가 신앙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말하면서 우리 신앙의 실제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특별히 우리에게 그날이 있다. 그러면서 그날을 보고 그날을 깨닫는 사람들은 더욱 모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있다 입니다. 그날. 그래서 25절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랬는데, 여러분 그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이 도대체 어떤 날인가? 여러분 성경에는 그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증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13장 12절에는 이 낮이 가까워오는 그날 그랬습니다. 그 날을 향하여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날이 밝아오는 것처럼 낮이 가까워오는 그날 그랬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는 그날이 오는데 그날이 어떻게 찾아오느냐, 도둑같이 찾아온다. 예상치 못한 시간에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 시간에 이렇게 그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는 그날에는 그가 강림하시나니 라고 말씀하면서 그날에 그 어떤 한 분이 강림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향하여 빌립보서 1장 10절에는 그날을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그날이 있다.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증언들을 보면 그날이 어떤 날인지를 우리가 금세 알아맞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바로 어떤 날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날을 향하여 묘사를 하기를 그날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저 하늘로서 강림하시는 날이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날이 되면 천사장과 함께 호령과 나팔 소리로 그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재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런 그날에 대한 또 다른 성경의 증언이 있는데 그날은 하늘이 열린다 그랬습니다. 하늘이 활짝 열리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백마를 타고 오신다. 백마를 타고 오신다 그랬습니다. 뭐 아무나 백마 탔다고 예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오신다 그랬고 충실과 진실의 이름으로 멸류관을 쓰고 불꽃 같은 눈을 뜨시고 빛부린 옷을 입고 나타나시는 그날이 있는데 그날에 예수님께서 검을 가지고 오시는데 검을 가지고 오시는 그 검의 내용을 보니까 이 한 검을 가지고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다스리는 맹렬한 진노 가운데 임하는 재림의 날, 심판이지요. 불신자에게는 심판이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그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주님의 이 재림의 날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단들이 자기가 교주인 사람들이 백마를 타고 있다고 이렇게 막 묘사를 하잖아요. 참 별걸들 따라합니다. 별걸들 따라합니다. 이단의 계보가 있어요. 이단의 계보가. 그는 뭐 이단은 이단을 낳습니다. 이단은 이단을 낳고 이단은 이단을 낳는 거예요. 이단은 뿌리가 다른 데가 있지 않아요. 다 이단이 그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그 날을 기다리는 성도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날이 있다고 하는 그런 신앙적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스러운 날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날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날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날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그 날을 왜 기다리겠어요? 그 날이 없다고 하면 그 날을 기다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 날이 있다. 그러면서 그 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복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어린 양의 진노 날이라고도 했고 그 인류는 예외 없이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끝에 숨고 바닷 가운데 숨고 저 바위 틈에 숨고 그 세상 끝에 숨어도 그날에 도래하는 어린 양의 진노 앞에 피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진노와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날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에 주로 오시는 주님을 이렇게 묘사하는 성경도 있지만 또 반면에 신랑의 모습으로 묘사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날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신랑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신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신부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오는데 그 신부가 누구일까요? 교회예요. 그러면 오시는 신랑에 대해서 신부가 그 신랑을 맞이할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즐겁겠습니까? 안 즐겁겠습니까? 즐겁지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조로 재림하시는 그날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신부로서 단장한 신부로서 거룩한 신부로서 그날에 오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기쁨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과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이렇게 말해요. 혼인잔치. 여러분, 혼인잔치가 얼마나 즐겁습니까? 저도 혼인잔치를 했잖아요. 여러분도 혼인잔치를 했잖아요. 혼인잔치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100년이 되기로 얼마나 즐거운 날입니까? 얼마나 축하를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제일 멋지고 아름답게 꾸미면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잔치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에게 축하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즐거워하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를 혼인잔치로 성경은 비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날들 가운데 가장 즐거운 날이라.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는 모든 날들 간에 그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이러한 혼인잔치의 그 날이야말로 세상이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어떤 날보다도 즐거운 날이 될 것이다. 좋은 날이 될 것이다. 기쁜 날이 될 것이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날이.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영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랬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어떻게 됩니까?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날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못 보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그날이 오고 있음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보는 눈이 복이 있는 겁니다. 깨닫는 그런 영이 신령한 영이고 하나님 앞에 복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본다고 하는 것은 깨어있는 영을 말하는 것이죠. 깨어있는 영을 가진 성도는 그날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그날을 직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날을 고대한다는 말입니다. 그날을 바라본다 이 말입니다. 그날을 앙망하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알고 고대하면서 그날을 예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노아가 노아 시대 때 그랬어요. 노아가. 여러분, 홍수 심판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을 때 그 홍수 심판의 그날을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날을 누가 알았습니까? 노아만 알았어요. 노아만. 그 나머지 사람 몰랐습니다. 그날을 아니까 노아는 예비를 했던 거예요.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날을 고대하고 그날을 생각하고.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이 당할 그날을 보고 그날을 향해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날을 향해 저들이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날을 중심하고 저들의 생활을 이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 산꼭대기에 그 방주를 지으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날을 깨닫고 그날을 알고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입니다. 홍수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을 한꺼번에 보고 느꼈던 노아는 그는 깨어서 그날을 대비하는 각성의 삶을 사는 가운데 그날을 예비하는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예비하고 각성하는 가운데 그날을 맞이하니까 그날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았지만 노아는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날을 보는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날이 있다 이 말입니다. 노아 시대처럼 노아가 그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바라보고 그날을 고대하면서 준비하고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경은 그날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리고 그 가족들은 그런 각성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시대의 은혜를 입어서 방주를 통한 구원의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도 역시 노아의 때와 다름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아 때처럼 주님은 다시 오시는 것이 확실하다는 말이고 또 노아 시대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 바라보는 사람이 많다 적다 이 말입니까? 적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전혀 안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고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날을 아예 생각지도 안 한다 이 말이죠. 노아가 계속해서 그날이 있음을 말함에도 귀담아 듣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깨어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깨어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인자의 임함도 역시 그와 같으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노아 시대처럼 주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깨어있는 성도를 통하여 전파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예비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 우리 성도들은 그날이 가까움을 어떻게 됩니까? 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느끼고 살아가야 돼요. 그날이 가까우고 있음을 깨닫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그렇게 판단하는 가운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각은 세상적인 감각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세상의 문화적으로 아주 예민하고 출중한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 날에 대한 예비가 아니라 이런 감각은
세상적인 감각이 아니라 하늘의 감각이에요. 신령한 감각이에요. 육의 감각이 아니라 영의 감각이에요. 이런 느낌이야말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받은 자들이 깨닫고 바라보는 그날에 대한 그런 감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각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오늘 그날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날을 깨닫고 그날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이 가까워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히브리서는 지금 이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첫 번째 단원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오늘 25절에 계속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하라 이 말입니까?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모이라는 말입니다. 모이라 이 말이죠. 그날에 대해서 우리는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모이자 이 말이에요. 그날이 가까움을 보는 자는 더욱 모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같이 있어도 마음을 같이 없으면 그거는 모이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몸이 같이 있으면 마음도 같이 있다고 생각 아니에요. 몸이 같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모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은 몸과 마음이 같이 있을 때 진정한 모임이 되는 거예요. 한 공간에 다 모여 있는데 생각은 다 각각이고 다른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 모임은 진정한 모임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몸은 모이지 않는데 마음만 모이자. 그건 또 모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성품을 같이 하는 그런 연합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는 이러한 공동체의 모임이 뭐겠습니까? 예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모이를 힘쓰라고 하는 것은 곧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하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전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늘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이 말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하루 종일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또 저녁에 잠자리에 누우는 그 시간까지 아니면 잠을 자면서까지 우리가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모이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공동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인격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 보니까 마음과 양심 또 몸은 맑은 물로 씻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일에 대해서 몸과 마음이 같이 모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마음은 어떤 상태의 마음입니까? 오늘 보니까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 된다. 이 뿌림이 뭘까요? 핏뿌림을 말하는 거예요. 정결한 영혼이 되어야 된다. 또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로 몸을 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육으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정결한 영혼과 정결한 육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모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속죄받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 깨끗한 몸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 몸과 마음으로 정결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본연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부터 본연의 마음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창조 본연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른바 하나님 앞에 마음과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질 때 제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제일 기뻐하시는 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면 우리는 뭐 기분이 나쁠까요? 우리도 기분이 좋죠. 그럼 우리가 스스로 기분 좋은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도 좋은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날이 있는데 그날이 점점점 가까우는 이러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께 마음과 몸과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자주 나아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끝날에 여러분이 가져야 될 신앙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이 자세는 또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자로서의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 머물면서 그 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돌판을 들고 가지 않습니까? 돌판을 들고 갈 때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으로 시내산에 강림을 하시는 가운데 모세에게 한 말이 있어요. 모세야, 너 돌판을 들고 올라와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 백성은 네가 올라오지 말도록 단단히 일러라. 만약에 그들이 올라오면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충돌할까 하노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죄를 심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인류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까?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내 자신이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 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의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어떻게 얻었느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얻었다.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담력을 얻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아무나 다 올 수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 오는 게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다른 이단 종교 요즘에 이슈가 되는 그런 이 이상한 이단은 뭐 시험 쳐서 무슨 뭐 어디 들어가고 거기 시험에 합격해야 뭐 이론이 되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지요. 교회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고백하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백이 쉽지 않습니다. 고백이 안 되면 교회 오는 것을 두려워해요. 교회 여러분, 이거 뭐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 문만 열고 들어오면 될 것 같은데 예배 시간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이 중대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담력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이에요. 그 길만이 살 길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만이 여러분이 살 길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살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를 통하여 예수님이 육체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신 그 휘장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이다. 오늘 이 말은 구약적인 배경이 있는 말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가 있었어요.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것은 휘장이었습니다. 아주 두껍습니다. 두꺼운 휘장이에요. 그는 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었는데 평소에는 그 누구도 나아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안에 마음대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바로 예수님이 육체로 휘장을 열어놓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전의 그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그 지성소와 성소가 오픈돼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살 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사는 길인데 그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열어놓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살 길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21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피만이, 그리고 그가 열어놓으신 그 길만이, 큰 제사장이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지금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의 그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유일한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모임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거룩한 믿음 안에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그랬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하나님이 약속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얼마나 빛나고 있는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꽉 붙잡으라 이 말입니다. 놓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살아가는 건데 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 잡고 있던 것 같은 잊어버리는 것이 많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아이들도 잊어버리고 많이 잊어버렸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 이 6.25 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렸습니까? 그래서 80년대 여의도 광장에 누가 이 사람을 아십니까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잃어버린 사람을 찾습니까? 지키고 있고 붙잡고 있고 이렇게 같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 난리통에 사람을 잃어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이 현대 사회의 바쁜 난리통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이 환란의 난리통에,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빼앗아가는 이 현혹스러운 일들이 많은 이 세상의 난리통에 여러분이 꼭 잡고 있는 예수님의 그 손을 놓지 말고, 주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고 굳게 붙잡는, 여러분의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그 길이 우리에게 유일한 사는 길이에요. 지금 얼마나 난리통입니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난립니까? 사람들이 이 난리통에 생각하는 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제가 인터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얼마나 마음에 여러 가지 요동이 많고, 얼마나 많은 생각도 많고 그렇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 이런 세상의 일들 때문에, 이런 환란들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떠든지 간에,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간에 여러분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곧 그날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우리의 믿음은 결코 주님을 놓쳐서는 안 되고, 주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주님을 놓아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도리를 굳게 붙잡는 거예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그랬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해라 이 말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전 인생이 주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과 결코 떨어지지 않는 밀접한 주님과의 교제를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그날을 바라보는 가운데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삶입니다. 이런 구원의 도리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주님이 여러분 안에, 또 여러분 주님 안에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면서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께서 사신 것이니,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니까 내가 이 땅에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나를 움직이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분히 여러분 개인의 경건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 이런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건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움을 올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개인의 구원의 신앙을 굳게 붙잡고 어떤 혼란 가운데서도 그 구원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대한 그날에 대한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 그날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것은 개인 경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공동체입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는 것을 여러분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내 얼굴이 여기 있는데 빨리 돌아보면 볼 수 있나요?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 얼굴을 보려고 하면 빨리 돌아보면 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자기 얼굴은 자기가 못 봅니다. 자기 뒤통수도 못 봐요. 겨울이가 보는 거울을 통해서, 도구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서로 돌아보라는 말은 이거는 상대적이라 이 말입니다. 앞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이 영광을 취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개인 경건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오늘 서로 돌아보는 것은 개인을 뛰어넘어서 그리고 서로 공동체의 상대적인 이런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25절 중에 오직 권하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흔히 이렇게 유행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성도, 처음에 듣기는 굉장히 좀 거룩해 보이고 뭔가 심오해 보이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안 나가 성도입니다. 교회 안 나가는, 나 혼자 예수 믿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나만 신앙을 가지면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 가면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설교를 들어도 그렇게 은혜도 안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가나안 성도가 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결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홀로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인 경건은 너무너무 중대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이 얼마나 중대한지는 성경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그 내용을 보니까 개인 경건 묻지 아니하게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로서의 우리 신앙도 너무너무 중대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일이 아니면 우리 신앙의 성장이 안 됩니다. 신앙의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이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어떤 이름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받았어요. 또 사레가 또 새로운 이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새로운 이름이 뭡니까? 사라라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고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사레는 뭐고 사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라. 아비.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라 이 말입니다.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사라는 뭐예요? 그 열국의 어미죠. 사라는 뭡니까? 공주입니다. 공주. 그러니까 공주는 혼자 예쁘고 혼자 아름답고 혼자 치장하고 혼자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혼자입니다. 사라는 뭐예요? 사라는 어미입니다. 어미는 뭡니까? 치장을 하지 못하고 예쁜 옷을 입지는 못해도 그에게는 자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녀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가정이 있다 이 말입니다. 돌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사레가 아닌 사라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자기 혼자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 전혀 성장이 없다. 늘 공주로 끝나는 거예요. 성장이 없고 자라감이 없고 그리고 생산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로 돌아보는 가운데 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러한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연합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면 성장이 있고 자라감이 있고 생산력이 있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신앙이 자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버지가 돼봐야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어머니가 돼봐야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 개인의 신앙도 너무너무 중대하지만 공동체의 우리의 모임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가. 공동체에 모여가지고 서로,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성격이 안 맞게 돼 있어요. 서로 다 내 맘 같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부모 자식도 다르고 부부도 서로 성격이 다르고 뭐 내용도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서로 모르는 사람이 모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다 한 마음으로 똑같이 맞겠습니까? 그런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걸 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다 성격이 다르고 다 성분이 달라가지고 다 그 마음을 맞추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녹아지는 거예요. 자기를 겸손하게, 자기를 주님 낮추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공동체를 이루는, 이것이 성장입니다. 이것이 자라감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성장이요 생산력이라는, 그렇게 생산력이 있고 공동체로서의 그런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게 되어 있고 자라게 되어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의 처음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들이 언어가 달랐습니다. 저 히브리파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도 있었으니까 다 언어도 다르고 또 뭐 사람들의 성격도 다르고 다 신분도 다르고 다 그랬지만은 초대교회의 그 하나님의 공동체는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저들이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선행을 나누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과 46절에 보면 처음 교회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서로 격려하고 교제하고 또 떡을 떼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이 다르니까 같이 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서로 다르니까 같이 하려고 노력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모이기를 힘썼다 이 말. 그냥 자동적으로 모인 게 아니고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과 선행을 함께 나누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주님의 재림의 그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그날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은 평화시대에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시대에만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아니에요. 환난이 있을 때도, 고난이 있을 때도,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날이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날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날이 오고 있음을 깨닫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던 당시 초대교회 안에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경우든지 이렇게 시대마다 모이기를 피하는 선동적인 사람들, 모이기를 피하자고 하는 그러한 어떤 합리적인 사람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선동적으로 피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사람들을 이해시키면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날의 우리의 모임에 대한 폐지를 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는 얼마나 모임이 많습니까? 모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어떤 모임을 보니까 무슨 취미 모임도 있어요. 취미 동아리 그래가지고 얼마나 사람들 현대인들이요 모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볼 때 그 모임만 다 참석해도 인생 다 갈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는데도 모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또 이 모임은 안 하다가 또 다른 모임 모이고, 이렇게 정말 모임에 쳇바퀴 돌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양화되고 다변화되는 이 세상의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왜 그런 모임이 많습니까?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거든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모임이 많은 거예요. 유유상종입니다. 이 세상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있다.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날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인데,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유유상종하면서 자기에 맞는,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의 모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고, 때로는 서로의 어떤 생각이 다르고, 때로는 목적이 이렇게 약간 다른 것 같아도 모이기를 힘써서 마음을 같이 하는 데 힘을 쓰고,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모여서 서로 선행을 나누는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개인의 신앙도 중대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경건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가져야 됩니다. 거기에 못지않게 또 중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로 모여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도리인 구원에 대한 고백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함께 선행을 나누고 돌아보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의 모임이 얼마나 중대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날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영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우리의 개인 경건과 또 공동체의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의 이 모임 가운데 더욱더 마음을 같이 하고 또 더욱더 우리의 생각을 같이 하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러한 일들이 더 우리에게 심혈을 기울이는 가운데 벌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여러분의 전도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예배가, 여러분의 기도의 모임이, 여러분의 구역의 모임이, 우리 아이들의 모든 교육의 모임들과 각 기관의 모임들이 활발하게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날의 고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오심을 늘 가슴에 이렇게 새기고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